1965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해군 조종사 제임스 스톡데일이 조종하는 비행 전투기가 격추를 당합니다.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는데 그것이 적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가로 세로 사람 한 명 정도 누울 만한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혔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서 당하는 잔혹한 고문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스톡데일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려 7년 반 동안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 달콤한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석방이 될 거야. 추수감사주일에 석방이 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때에는 우리가 석방이 될 거야. 크리스마스 때 석방이 되지 않으면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석방이 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낙관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관적인 희망이 몇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멘탈이 말 그대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육체적 고문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기대가 깨짐으로 찾아온 상실감과 절망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살아남은 스톡데일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나가지 못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라. 동시에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나가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3년 전쟁이 끝나고 이 포로 수용소 문이 열렸을 때 당당히 걸어 나온 사람은 현실을 도피했던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매섭게 직시하고 끝내 소망을 붙잡은 이 스톡데일과 그의 동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생깁니다.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어두운 현실에 직시하라.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밝은 미래를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현실이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로 인해 내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해 미래의 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을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현실만 직시해서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어두움이 거친 밝은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에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케세라세라가 되는 것이죠. 소망은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란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때가 죽음을 앞둘 때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둘 때 후회도 가장 많거니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성경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으로 인해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몇 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40일 만에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이죠. 그들의 스승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 예수님이 지금 항중에 공중에 부항해서 올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주님이 올라가고 있는 그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는 제자들이 보는 그 모습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세컨드 커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1번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려하리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동편에 서편까지 치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구석, 이 지구상의 한 조그마한 곳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고독히 오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모두가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느 사람이 불뚝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가 말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오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적,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중으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제자들이 육안으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눈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청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이 상에 하늘로부터 이 상에 강림하실 때는 호령으로,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릴 때 모두가 일제히 행동하게 하는 그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진격! 지휘관이 말하면 그 말을 들은 모든 병사들이 진격하는 그 우렁찬 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란 천상의 군대, 천사 군대의 사령관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왕의 등극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시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오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악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름을 타고 영광의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림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은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왼편에 의인들은 오른편에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 때 피할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속상함입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 그 신앙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억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힘든 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외로운 길을 걷고 남들이 오해하고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 한 분은 아시지. 주님은 다 아시지. 묵묵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면에 왼편에 모여있는 악인들에게 주님은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하고 자기 이기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46절에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쪽 사이드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른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왼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외로워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나라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내가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쇼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보석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조그마한 진주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큰 하나의 진주가 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 길은 정금입니다. 유리처럼 맑은 정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을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킁킁거리면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금덩어리를 지고 이렇게 가고 힘들게 가서 마침내 천국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을 하니 베드로 사도가 떡하니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등에 쥐고 있는 그 보따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이 들어있는 금덩어리 보따리를 툭 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천국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온 금덩어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거 한번 다 보세요. 그 자루를 펼쳐서 금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랬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 헛수고 하셨네. 천국에는 바닥이 다 금덩어리요 써 있잖아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내 의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주일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갑니까?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정서, 기분, 감정이 있습니다. 기쁜 거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소서. 제가 한국에 이제 어머님이 아직 생존하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질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꿈에라도 천국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찬란한, 영롱한,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명자로.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생전에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가장 원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의 배달부로 살아갑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고개를 내리고 눈을 사람들에게 돌리고 세상에게 돌려서 아직까지 천국까지 못한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살 때 스톡데일처럼 우리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고는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는 밝은 천국이지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간.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스톡데일처럼 현실이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시듯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명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그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